성령 감림절로 넷째 주일, 그리고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영원의 왕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앉아서 찬송가 25장 읽겠습니다. 교동은 102번 나라사랑 4번째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그들이 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나라와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원칙을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있으리 지존의 산들에 내림받으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오롯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570장 보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병길 안수집사님 기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목자들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외치 못하고 거친 빗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소름 펴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일상의 바쁜 생활을 보내면서 때로는 많은 욕심과 고집으로 주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다 이 시간 지인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의치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 중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불편 없이 안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사를 위해 애쓰시는 건축위원장님과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이웃들이 출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역병이 난리를 친다 하여도 저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노래를 동요처럼 옛날에 꽤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그랬죠. 그런데 왜인지 근래에는 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 71주년 6.25 기념주일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소원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소원, 정말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선 시편 18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이라 그랬습니다. 7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휴전 상태죠. 정전 상태입니다. 우리의 큰 숙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부끄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일본에 점령당해서 36년을 눌려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힘은 약하고 이러자 저러자 안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다투던 가운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났고 3년간의 전쟁으로 이 땅은 거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남쪽으로 기습침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얼마 전에 말이죠. 평화공세를 펼쳐서 전쟁을 생각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휴일 새벽에 남쪽으로 기습침공한 것입니다. 허둥지둥했지요. 주일 아침에 허둥 마음 먹고 있던 시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8월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갔습니다. 김일성이 그러자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람, 촛불같이 간당간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해서 남한이 북한에 다 점령이 되었으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켜진 나라. 특이하게도 이 땅에 신속하게 연합군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저기 북한 압록강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했죠. 결국은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인도 민간인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외국 병사들도 이 땅을 지켜주려고 왔다가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 가운데 벤프리드 장군과 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의 외아들 벤프리드 주니어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2년 4월 4일 밤 북한 상공에서 비행기가 격추를 당했어요. 그를 찾아야 되는데 수색을 곧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아들을 찾느라고 다른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중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을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선사가 처리가 되었는데 격추된 뒤에 북한군의 생포가 되어서 북한을 거쳐 중국과 그리고 소련으로 이송되어서 시베리아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운 나라에서 온 어린 병사들은 말이죠. 그냥 얼어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에티오피아, 오늘도 그 태국의 그 참전 군인 이야기 어제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태국 군인들이 6,000명이 와서 1,600명인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런 나라들을 자유공인들을 그냥 범상에 봐서는 안 됩니다. 6.25 참전국은 16개 나라. 고마운 일이죠. 자유우방들이 이 땅을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참한 전쟁은 3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1953년 2월 16일자 기록 홍보를 보니까 전쟁 발발하고 2년 반이 지나서 아직 전쟁 중이지만 신학교 학생들이 최전방 철원에 백마고지를 방문하고 장병들 위문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 사정을 소개하는데 추운 겨울에 조반은 저기 20m 떨어진 데서 이제 밥을 운반해 오니까 그 밥이 도착하면 지금처럼 차를 타겠어요. 최전방인데 시계에 지고 그 밥을 가져오니까 깜빡 오는 추운 겨울에 밥이 도착하면 오후가 되고 오후에 그 밥을 먹는데 언밥을 뜯어 먹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담아서 언밥을 뜯어 먹고 있더라. 그리고 주위에 아직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많이 있더라. 병사들이 강청했습니다. 이혼 편지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을 하고, 그리고 후방의 나라 소식을 듣고는 더 걱정을 하는데 전쟁하는 중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나라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기독 공부를 보면 그 당시 기독교는 38선 정전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피난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인데 공산치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두 번째, 정전이 성립되어도 북한은 다시 또 침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침략의 약을 버렸습니까?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들이 남친의 약을 버렸습니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두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죠. 정말 6.25 전쟁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G7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정상 700억 회의. 그렇죠.
세계 주요 7나라가 모여 회의를 하는데 플러스 3으로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또 거기서 찍은 사진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이 6.25 전쟁 잿더미에서 여러분 이만큼 올라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니까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겠어요? 극복해야 합니다. 한간에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공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남쪽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 일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니냐, 실망이든 이제는 절망이다, 지난 정권은 실망이든 이번 정권은 절망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잖아요. 북한이 자꾸 대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하고 뭘 막 갖다 주면 우리하고 대화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득을 보나요?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말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는 하나님 성질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야죠.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소개했던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거기서 세계 정상들이 어떤 주제를 논의했습니까?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세계 독재 국가들을 지원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미얀마 사태 보고 계시죠? 여러분 뉴스 다들 알고 계시죠? 미얀마 군부가 왜 저렇게 버텨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군부 독재 안 된다고. 그럼 보통 나라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군부가 버티고 있을까요? 중국이 그 벽에 있는 거예요. 미얀마는 중국의 변방이에요. 중국 입김에 꼼짝도 못합니다. 중국이 그 군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중국의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계 주요권 다툼이냐,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냐, 친미냐, 친중이냐,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 그냥 둘까요? 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시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극복해. 이건 타협할 일이 아니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풍요로운 결실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북한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북한 사상을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북한의 영국 공사를 지내다가 망명한 태영호 씨입니다. 여러분 그분 잘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또 그런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 거치에 그냥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살겠어요? 만약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탈출하겠습니까? 태영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이끄셔요. 남한에 와서 교회에 나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다닐 수 없고 남한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남쪽 땅으로 이끄신 것 같다. 먼저 평양과 유럽을 오가면서 두 체제를 비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나으냐 잘 보라고. 남과 북의 양체제를 비교하게 하시고 남한에 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북한의 구원을 위해 나는 헌신해야 돼. 북한 사람은 저렇게 불쌍하게 둘 수가 없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때 전시형 교회를 급조했습니다.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기독교 교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일날 교회 차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0개쯤 더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 변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말씀 들으면 변화되거든요. 아무리 공짜나 남부를 호수아비 목사가 세워도 예배 시간에 결국 읽어야 되는 건 성경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하기 형식적으로도 성경 말씀 읽고 들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고추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생명력이 있습니다. 관제교회, 형식적으로 세운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5개 주는 그냥 남겨놨어요. 억지로. 굉장히 살벌하게 감시하면서 아마 그걸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할 건데 북조선 기독교 연맹과 남쪽 교회 연합기관 교류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득입니까? 북한 공산당과 김정은 정권의 이득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이롭게 되어야 합니까? 저들이 간간히 말로는 표정을 바꾸고 평화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가 아닌 참된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 니시 그런 말이죠. 7절 어떤 사람은 경고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21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리고 22편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시편의 주제 가운데 메시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편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예요? 모두 그 훨씬 위에 있던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시편 처음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수천 전에 시편에 있었습니다. 31편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고했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십니다. 시편에 예고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이렇게 성취된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 6월 달력에도 이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다 외울 수도 있죠. 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암송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입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앞서 15편에 나왔죠.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과 저들을 이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 찾는 마음에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은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삶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리고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 시작하며 그 노래 소개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통일도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통일, 그보다 더욱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도 이렇고 저 북녘의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이 자유와 기쁨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들도 다 이 은혜를 받도록.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리라.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예배지요. 북한 동포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축복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가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슬픔의 상징이죠. 그가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 믿는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12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까. 성도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랬습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은혜받아 어떻게 합니까? 11절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33편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무기가 많고 군대가 강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9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산다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굶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도 보는 거예요. 늙은 사자는요,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라고 그냥 사자 입으로 먹이가 들어오면 안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표범이나 사냥할 때는 전력을 다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사냥하는 거예요. 맹수의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고 사냥을 못하죠. 굶어 죽는 거예요, 사자들도.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혹 그럴지라도 주를 경외하고 사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37절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내 소원, 여러분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시편 말씀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여기에 신앙생활에 소망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저 불쌍한 사람들도, 저 사람들 언제 풀려날까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 소식 다 전해지기를 악한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령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에 살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이웃들도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억압된 삶에도 하나님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꼭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536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죄짓는 이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하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며 장복을 받겠네.
하나님의 받아서 영원히 누리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고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사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적으로 헌금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 금과 감사금과 모든 예물을 드린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상구 장로님 박나무 공사님 가정 건축원금 200만원, 또 강동현 안수 집사님 박미수 권사님 가정 건축원금 100만원, 그리고 김영래 집사님 정영진 권사님 가정 건축원금 100만원, 그리고 박기로 나경 집사님 박영훈 안수 집사님 가정 이렇게 건축원금 드린 모든 마음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이혜련 집사님 건축원금 1000만원, 또 김기현 박인옥 성도님 건축원금 100만원 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그냥 오늘을 6.25 생각하기도 싫다, 기념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구나 잘 기억하시고 이럴 때 다시 한번 북한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권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일에 당분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차체를 자꾸 키우잖아요. 그래서 차 바퀴하고 앞쪽 차체 사이에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이쪽을 포장을 잘 했는데 제 차를 지난 주말에 시험을 해보니까 앞쪽이 조금 닿아서 또 다시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차체에 닿지 않고 잘 들어 대신에 너무 빨리 시험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안전합니다. 여름엔 지하가 시원하니까 먼저 오시는 지하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 휴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일부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목사님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런 거 있을 텐데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유분을 더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흙을 좀 뿌렸어요. 저렇게 해야 아스팔트가 더 단단하게 잡고 나중에 광택도 나고 좋아진대요. 조금만 참으시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강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합니다. 주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 영상 뒤쪽에 첨부해 두었고 직접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출 리모델링 공사 이제 약 일주일 혹은 열흘 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공사가 끝나 있을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외부 공사는 이제 울타리 펜스 치는 거하고 앞쪽에 문도 아마 저희가 사장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차단봉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 차를 다 등록해야 되니까 번호 등록하는 차단봉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고 잠글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으면 아무나 열지는 못하는 예배에 있는 시간에 열어놓고 저녁에 좀 닫아놔야 안 그러면 주민들 차가 안쪽에 다 돌아버리면 차 태기하고 싶지만 새벽 기대도 못 들어오고 또 차를 안 추면 안 채워지니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차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데 주차장 안에 사고가 나면 다 또 그 위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문도 만들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울타리가 다 되어 있고 대문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공사 끝까지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려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이제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날이 뜨거운 날은 30도가 넘고요. 그리고 또 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 가운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 교회가 화내면 안 되니까 꼭 참고 제가 지금 사장님에게 잘 해결합시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곧 해결이 될 거는 제가 그 사람 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그래도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화장실은 특히 남자 화장실은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그랬죠. 그래서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냄새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수구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에 카메라를 다 넣고 했더니 한쪽에 30만 원씩 주세요. 그래서 65만 원 들어가지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안에 그 오물을 다 걷어내고 말이죠. 빼내고 했으니까 이제 나쁜 냄새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루는 시멘트 사장님하고 현장 소장님, 목사님 양들이 다 자요. 이 앞에 양들이 다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양들이 다 누웠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차단해 놓고 그 소장님이 올라가서 양들 다리를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바람으로 안 넘어지게 예쁘게 다시 잘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좀 남았으니까 잘 마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 현장에 없으면서 들어가 보시기 좀 어려울 텐데 이제 1층 식당은 공사는 다들 치우기만 하면 돼요. 거기 2층에 의자를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렇습니다. 2층은 1층 아직 좀 덜 됐죠. 문을 더 달았죠. 2층 예배실이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본당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뒤쪽에 나무도 이렇게 라운드를 주고 공간을 줄이려고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스테라이프로 이렇게 무늬를 놓고 흑음제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이제 2줄로 좌석을 넣고 소예배실을 만들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쓰고 또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때는 거기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는 시편 99편부터입니다. 지금 시편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도를 다 못 따라 다 소개하고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찬송 애국가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해를
나라 만세 무궁화 성천이 완벽한 사 대사랑 대하고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 성천이 활약왕산 하나님 저 풍력당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